32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지금 6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기로 하면 꼭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시작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진건 박사님 모시고 희망의 신학, 그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그 몰트만의 신학적인 여정, 그리고 이제 희망의 신학에 대한 아주 그 높은 그 기독교 출판의 역사에서 희망의 신학이 가진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 책의 전반부 내용, 앞으로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어, 희망의 신학 전반부를 조금 내용을 좀 덮어보는, 좀 깊이 들어가서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관 박사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던 분하고 이제 한 분만 안 오셨네. 박영덕 예, 목사님. 박영덕 목사님이 안 오셨네. 김종태님은 얼굴이 안 보여서 잘 예.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희망신학 초창기 쓰여진 책은 저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막 누더기처럼 막 손을 꺾고 막 일일이 대조하면서 워낙 누더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놔둬야 되는데 누굴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서예에서 그때 새로 낸 빨간 분홍색 책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아마 절판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편집으로 낼 때, 예, 요걸 가지고 계실 거라고 대부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옛날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그 페이지, 그래서 일일이 대조는 않겠고, 두 분 다 가져왔으니까 만약 페이지를 말하면 제가 찾아드리고, 페이지를 읽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 1,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너무 벅차다. 한 챕터 한 챕터가 너무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서 저보다 번역을 잘 해주셨다고 감사하지만 특히 제 1장은 굉장히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문장이 아주 꼼꼼히 읽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부입니다. 근데 이걸 일부 중에서 특히 이제 1장이 제일 어려운데 오늘은 1장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 2장, 3장은 나중에 기회가 닿거나 뛰어넘어도 좋겠다 생각하고요. 2장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장을 한번 하고 2장 한번 하고 3장물로 이렇게 나누어도 벅찬데 이걸 앞뒤 두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워낙 내용이 많이 많아서 다 소개한다는 건 정말 무리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1장인데요. 종말론과 계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희망의 신학, 희망에 관한 명상은 이 책에서 가장 쉽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여기서 아마 설교를 혹은 아름다운 수필 하나 보듯이 좋은 감동적인 문장이 여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나 누구에게 그 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드리면 좋은 선물도 될 거라. 희망에 관한 명상은 그야말로 아, 문장이 가장 평이하고 쉽게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은 일장에 가보면 와, 이 둘이서 너무 어렵다. 앞부분과 다르다 하고 실망하거나 이 장벽에 무너져서 책을 읽는 걸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장의 종말론의 재발견과 그 결과인데요. 번역도 결과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도 그랬지만 에르포이쿠스 로지카이트라고 실패했다. 결과가 허망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뭐지 우리나라 말로 허망한 결과에 뭐 번역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립적으로 결과라고 했습니다. 19세기 끝나갈 무렵에 요하네스 바이스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 두 권을 남겨서 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충격적인 종말론이 기독교 예수의 메시지 실존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종말론이 중심을 차지한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결과였느냐? 그 이전의 신학자들은 종말론이 예수의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뭐 그 이전에 리처리나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이상으로 모범으로 이 땅에서 어떤 점진적으로 실현해가는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통해서 어, 마치 해결이 정반합이 역사의 발전의 법칙이듯이 특히 칸터 이후에 리첼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인 이전에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영향을 준 학자가 리첼이잖아요. 도덕적인 이상의 모범이고 예수님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음, 감화받고 계몽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진적으로 발전 진화시켜 나간다. 독일에서 제1차 대전의 필헬름 이시아가 선포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다가 지지선언 한 것에 충격을 받아서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부터 돌아섰다는데 그들은 이 땅의 어떤 이성이나 계몽이나 교육이나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는 나라가 실천될 수 있고 그건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통하여 가능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미개하고 무지한 체계를 개혁하거나 계몽할 수 있다고 봤던 극단적인 전쟁 신학으로까지 발전한 인간 낙관적, 인간 중심적 신학이 사실 붕괴해서 신종 통주의가 나왔는데 어쨌든 요하네스 바이스와 슈바이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 종말론이 중심이고 묵시적인 어떤 묵시적인 신학이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걸 말했죠. 이게 하나의 지진과 같았다. 뚝이 무너진 것 같았다. 예수는 그들이 친숙하게 생각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이상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세계와 낯선 이 세계에 완전히 어떤 새로운 묵시적인 세계를 선포하고 이 세계의 발전과 무관한 철저히 이질적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평소에 친숙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했다는 거죠. 마틴 켈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예수와 카리스마적 그리스도 책 쓴 사람인데 홍수가 나고 뚝이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이해에 큰 충격과 지진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예수가 흔히 말하는 이들은 철저한 종말론자를 대변했다. 예수님 당대에 너희들이 제자들을 두씩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곡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대의 인자, 자기가 아닌 어떤 미래의 인자, 자기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런 예언자가 자기 당대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아들을 파송했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에 안 오니까 결국 예수는 마치 그 바퀴살에 역사의 수리바퀴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바퀴를 돌리려고 했는데 바퀴살이 오히려 깨어 자기 살이 찢어져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바퀴는 제자리에 뱅뱅뱅뱅 돌고 말았고 예수가 예언한 묵시적 종말은 인자의 재림은 오지 않았다. 이게 예수의 실패지만 예수는 실패한 예언자, 광신자, 곧 종말이 오려고 믿었던 흔히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 실패한 어떻게 보면 반미친 종말론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종말의 메시지가 결국 실패했고, 결국 그런 말로서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기독교의 예수 메시지 중심을 차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건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허탕친. 그래서 이 둘은 결국은 자유주의적인 예수상으로 돌아갔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드와드 슈바이처는 생명경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퀴라는 바퀴에 예술살이 끼어서 돌고 있고 바퀴가 제자리에 돈다는 말. 바퀴는 영혼 회귀를 상징하는 불교의 그 상징이잖아요. 바퀴. 역사의 바퀴는 뱅뱅뱅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지 뭐 밀어붙인다고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생명경의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인 예술상으로 생명사랑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스와 슈와르츠가 종말론의 중심적을 발견함과 동시에 종말론을 폐기시킨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 바이스의 책은 번역 안 됐고요. 슈바츠 책도 번역됐나요? 요 바이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슈바이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좀 슈바츠는 이제 그거 누가 옛날 했죠. 폰 라이마르슈츠 바이데 예수전 연구 우리나라 옛날 누가 번역했지 않았어요? 슈바츠가 자기 당대의 수많은 예수전가들을 다 모아 수집했고 수많은 역사적 예술들 연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낭만적이고 낙관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상적이고 시인과 같은 이런 그런 그러나 그 결론은 예수는 이런 예수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정말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안 오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가지고 그냥 정말 앞당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예언자의 미치광이었어요 예수는. 근데 예수의 메시지가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있는 것이지 뭐 도덕적 이상 이 세계의 뭐 점진적인 개선이냐 아니야. 예수는 철저히 정말 육체적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슈발츠 책은 번역된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단 실패했고 종말론의 의미가 이제 그리고 사라져버린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또 바르트를 끌고 몰두만 설명하면서 바르트가 로마서 1판을 쓰면서 다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부단히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교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부단히 그리스도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보셨죠?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읽었습니다. 네, 빨간 책 하고 이거 안 맞았어요. 그 바르트는 또 로마서 1판과 2판에서 2판 1922년이 2판이죠.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시 종말론이 늘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나왔어요. 로마서도 읽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여기도 바르트는 아주 종말론을 매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카다르트는 그 스승들의 신학이 이미 이제 역사 내재적인 진보나 발전, 도덕적 이상, 자본주의 뭐 그들의 스승은 결국 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편성했고 그것이 결국 궁극주의와 전쟁 신학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돌아서 갈대를 했는데 즉 역사 내재적으로 낙관적으로 인간의 교육이나 계몽이나 인간 주체적으로 역사에 하는 나라를 점진적으로 어, 확장할 수 있다는 이 사고는 슈발츠나 바이스의 지적에도 그렇고 1차 대전의 선언을 통하여 그들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반도 파산되었고 바라트가 로마서 속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가 솔직히 핵심은 종말론이 아니죠. 이정만 목사님. 로마서의 종말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별로 나오지 않고요. 예. 그 교회론에 가깝습니다. 로마서는. 그 그러니까 그 변혁 그런데 그 그 아구스티누스가 듣고 회심했다는 밤이 어두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로마서 아닙니까? 예, 그 13장 13절인데 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게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심플라톤주의의 그렇던데 바울은 예,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밤이 깊었었고 낮이 가까웠단 말은 밤이 어두워지 새벽이 어두울수록 낮이 아침이 가깝듯이 일단 종말론적인 전환을 암시하는 기절 아닌가요? 그 맞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은 네, 그 그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술 취하지 그건 말라 알겠고요. 그거거든요. 예, 그건 알겠고요. 예, 어쨌든 밤의 제가 기쁨 그거 아니고요. 이 말씀, 즉 로마서도 칭의론만이 아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이것은 곧 종말이 가까웠다. 이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강령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죠? 네, 저번에 그렇습니다. 바르트는 서문에서 로마서 이판 서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로에서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아마 바울의 복음에서 이런 걸 자기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려오는 어떤 즉 근데 근데 문제는 이 종말이 흔히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묵시문학적인 종말론도 아니고 뭐 자유주의 신학처럼 역사가 진보하면서 종말이 가까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나중에는 보면 이걸 제3절에 나오지만 초월적 종말론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이라는 의미에서 초월적 종말론 영혼과 시간의 변조법이라는 거 영혼이 시간을 영혼이 침투하고 영혼이 시간을 제한하는 좀 현재적 초월적 종말론을 말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로마서 이판이 바울의 바르트의 종말론은 변적법적 신학이라 하여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정통 종말론은 아닙니다. 현재적 종말론, 초월적 종말론 이런 의미에서 그의 종말론은 이스라엘의 언어와 희망의 경험에서부터, 즉 약속의 언어로부터 나온 종말론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이스라엘 헬라적인 시간과 영혼의 시간 속에 영혼이 현존한다는 헬라적인 언어와 구조 속에서 발견한 초월적 종말론이었다 하면서 여기도 바르트를 슬쩍 일단 비판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이제 그때 참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바이스든 슈바이츠든 바라트든 나중에 불트만도 나옵니다만은 종말론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부각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역사의 종말과 무관한 실패한 예언자로 예수를 실패한 종말론자로 종말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자로 만들거나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이 종말론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현재적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으로 만들므로써 실질적으로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종말론 폐기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걸 이 부분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변증법적 신학자들, 바르트, 불트만, 틸리, 초기 학자들은요, 종말론을 강조했지만 다 한결같이 현재적 종말론, 초월적 종말론, 영혼과 시간의 종말론, 변증법적 종말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말론과는 상관없는 그런 종말론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는 사실 몰통안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나오긴 나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계시를 이해하는 관점이 어디서 이해하느냐, 여기서 보면 종교개혁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특별히 계시를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로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특히 바르트와 같이 자기 스승들의 신학자들은 계시 개념에서 잘못 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약속입니다. 약속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연하시고 약속을 통하여 역사를 탈출하게 하고 미래를 열어놓고 약속의 종교였다. 기독교는 철저히 약속적인 히브리적인 그 구조에 있어서는 약속이 미래를 열어놓고 미래가 새로운 더 큰 미래를 끌어가는 힘으로써 나타난 것이 계신데 흔히 계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어떤 수직적이고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계시란 말이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뭐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의 개념으로부터 계시를 이해하는 건 잘못이다.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약속이라는 언어로 나타나고 약속의 이 성취되지 않는 그 갈등 속에서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됨으로써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입증이 되고 이 약속과 현실의 그 차이의 갈등 속에서 현실에서는 저항하게 하고 갈등 속에 있게 하는 이런 것이 몰트만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약속일 것입니다.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이제 3장의 에피파니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3장에서 이제 약속과 역사에서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초월적 종말론이라고 말하면서, 이 초월적 종말론의 기원은 칸트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쭉 말을 합니다. 칸트가 쉬운 건 아니죠. 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도 그렇고 종말에 관한 것도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 파갈 수 없다는 것, 오성으로는 파갈 수 없다는 것. 그걸 어떤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새로의 어떤 종말론을 자유의 나라, 이상의 나라로 윤리적으로 종말을 객관화할 수 없는 자유와 자아의 나라로 윤리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초월적 종말론의 기원을 칸트에서 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칸트는 세상을 기계장치고 자연도 기계장치라는 어떤 느낌을 가졌고 종말은 어, 윤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걸 초월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초월 철학, 칸트의 초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의 신학자들도 종말을 초월적 종말론으로 이해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해결도 나옵니다만은 좀 어려워서 좀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은 역시 연결된 건데, 저 변증법적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초월적, 특히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이고, 불트만은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이라고 신학하고, 둘 다 동일하게 칸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바르트는 변증법적 신학이 시간과 영혼의 변증법으로 종말을 생각했다는 거죠. 마지막은 근원과 같다. 종말은 영혼에 의하여 이 세계가 제한되는 초월적인 제한이다. 모든 종말은 매 순간순간이 초월적인 의미가 곧 종말이다. 모든 순간순간이 곧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재적 초월적 종말론을 특히 초기에 바르트가 얘기했다는 거죠. 랑케 역사 철학자 랑케 말도 인용해서 모든 시대가 하나님에게 직접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밀물이 모든 해안에 매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영혼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뭐 미래에 나중에 뭐 이렇게 역사의 어떤 시점에 종말이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케이크로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케이크로도 영혼과 마주 보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현재다. 틀리가 말한 대로 영원한 현재다. 현재가 곧 영원하다. 영원한 현재다. 종말이다. 매 순간이 영원한 현재고 영원한 종말이다. 킬케로도 흔히 역설적 변증법이라고 하고 해결의 양적 변증법, 역사적 변증법과 달리 매 순간이 시간과 영원이 합이라는 그 순간이 곧 종말이다. 종말이 뭐 미래에 있거나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속에 종말이 잠들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에, 카르트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은 칸트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의 서성 헤르만이 그 마부르크의 유명한 조지 신학자였는데요. 헤르만의 자기 개념을 수용했다. 헤르만의 자기 개념, 셀프스트 개념을 수용해가지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다. 계시는 어떤 증명할 수 없고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정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객관화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주체성 속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을 계시라고 그랬는데 칼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개념으로 이어받았다. 자기라는 말을 헤르메에게 받아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다. 증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우리를 계시한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 데우스 딕시트 같은 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시다. 신학의 중심이다. 물론 나중에 이제 삼일체적인 구도를 짜가지고 바르트는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아들은 계시자, 계시, 성령은 오펜바자인. 옛날에 김각식 교수가 오펜바 자연을 계시 존재라고 번역했는데 자연을 잘못 번역했죠. 옛날에 번역할 때 김각식 교수가 being
리빌드다 말이에요. 계시되었다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계시자고 예수는 객관적인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계시를 실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계시 하나님 계시자 예수가 계시 성령은 계시의 어떤 주관적 현실 주관적인 어떤 존재 오펜바자니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 어떤 뭐 정명으로나 뭐 칸트에 의하여 신정명도 무너졌지만 역사 경험을 통해서나 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든 뭐 주술이든 뭐 이성이든 무엇으로도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내려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로서 증명하신다. 주님으로. 이건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안에서만 파악되는 것이지 뭐 그 어떤 것으로도 파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신학이 바로테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곧 주님으로서 각 현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바르트에게도 약속 개념이 아주 약합니다. 나중에는 계약의 역사로서 기독교를 이해하면서 후반부 교육 시절에는 자기 신학이 변화되어서 개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된다. 뭐 개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에, 후기에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종말론을 회복했지만 초기 로마서 이판 쓸 때만 해도 바르트는 비역사적이고 초월적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히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만 보는. 그래서 로마서 이판의 계시를 점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 점은 뭐죠? 점. 수학적으로 점은 뭐라고 그러죠? 점. 포인트. 펑크. 점은 뭘 수학적으로 왜 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프에서 점을 찍는다 할 때 점은 뭘 찍습니까? 위치를 나타내죠? 위치. 그렇죠. 예. 그죠? 네. 점은 면적이나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하죠. 점은 수학적으로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위치만 하는데 우리가 근데 아무리 찍어도 점이 공간이 없는 아무리 작은 점을 찍어도 공간이 없을 수는 없죠. 그 모습이. 그런데 위치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연필로 찍든 뭘로 찍든 공간이라는 어떤 공간을 증명하는데 원래 수학은 위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마치 번개가 번쩍하고 사라지기 위하여 나타나듯이 어떤 그 순간순간 계시가 들어와도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트가 그 로마서 입안에서 제가 번역한 제가 쓴 학위 논문에도 칼바르트 교회로도 나오지만 계시는 번개와 같습니다. 번개는 사라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번쩍하는 순간 나타났다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 나무에 붙으면 불이 붙죠. 그런데 그 당시 서성들은 그 불을 화로에 딱 올려가지고 야 이게 번개야 하는 여기 여러분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여름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을 하루에 딱 옮겨놓어서 야 이게 번개라 하면 이게 번개가 맞습니까? 자기 스승들은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이 막 도덕이나 이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놓고 자,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 게 보여줄 수 있는 번개는 번개가 아니죠. 사람이 손에 잡히는 번개는 번개가 아니죠. 번쩍 순간적으로 번쩍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매 순간 번쩍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번쩍하다 사라지시 절대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서 1판에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질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번쩍하고 나타나시지만 그 순간 사라지기 위해 나타납니다. 근데 뭐 자기 스스로는 야 도덕적으로 야 윤리적으로 야 역사 철학적으로 야 뭐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증명하고 소유하고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소유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겠냐 이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신데 어떻게 땅에서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 절대적 타자, 전적 타자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나 도덕으로나 인간의 역사적인 진보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을 일치화시켰던 이게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냥 변증법적으로 활동하든 인간의 도덕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재하든 혹은 인간의 국가주의 혹은 자본주의든 인간의 이성의 발전이든 철저히 인간이 발견하거나 에, 만들어낸 어떤 그걸 하나님과 동일시하던 것을 바라트는 완전히 분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인간은 죽었다.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는다. 죽어야만 산다. 죽는 것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타자성, 이질성, 초월성.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한 주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식, 어둠, 타락의 위기 앞에 있다. 이걸 로마 시판이 엄청 강조하면서 지나친 낙관주의가 1, 2차 대전에 의하여 전쟁 파괴와 문명 파괴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인간 비관주의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혀 일시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그는 말했고, 그거는 역사적인 내재나 진보나 발전이 아니라 철저히 수직적인 점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만 어떤 흔적도 우리 가운데 남기지 않는다. 순간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은 오시는 것이지 오시는 하나님을 어떤 공간 속에 딱 장악해 놓고 사로잡아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다. 다 엉터리다는 거죠. 이재방 목사님,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본문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에서? 어,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그 나눠서 바울이 이야기는 합니다. 9장 부분에 가서 인간의 10장에서 인간의 의를 의, 말하거든요. 인간의 율법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요. 예. 인간의 의. 예. 의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모습으로도 어렵게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토기적인 비유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네가 뭐 불평이냐, 말이 많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뭐 이런 뜻이죠. 선택도, 구원도. 예, 바울 신학의 철저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말하다 끝부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심려 막측하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도다. 이런 얘기 하죠. 고백하죠. 8장에서도 그런. 예, 8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관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성, 불가해성, 예. 파악 불가능성, 하나님의 신비성, 인간이 업적으로나 공로로나 어떤 거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 절대적으로 낯선 하나님. 그럼에도 철저히 은혜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하긴 하죠. 하여튼 바로 로마서 주석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를 완전히 넓혀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서 있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래서 그 종말은 어떤 낙관적인 역사의 미래나 어떤 인간의 미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수직적으로 인간에게 돌입해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했던 것이 로마서 2판인데 이게 그 당시 지나친 낙관적 인간 중심적 신학의 파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강조한 신학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또 충격에 준 바라트를 일약 유명하게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바르트는 변증법적 시대의 초월적 종말론을 스스로 수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학에서 일권의 이후부터 자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로마서 13장 11절 출석하는 문장에서 로마서 13장 11절 뭔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이 구절의 특별한 의미, 시간에 속하는 목적론, 로마서 13장 11절. 진정한 종말론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지나쳐 버렸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일방적인 초시간적인 하나님 이해만이 유일한
결론이 되고 말았는데 나는 이것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시간에 속하는 목적론, 진정한 종말론을 자기는 지나쳐 간과해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11절이요.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음, 음, 음.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시간에 속하는 목적론, 텔레올로지, 진정한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의 과정을 내가 간과해버렸, 미처 보지 못했단 말이야. 뭔가 어쨌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 그렇다면, 뭐, 또한 여기서 바르트가 초기의 에피파니 하나님, 초월적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제 자기 신학도 그에 맞게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여기서 비판합니다. 막 그거 바르트가 몰트만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그렇게 했는지 어쩐 일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여하튼 로마서 이판이 유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의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주요한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으로서만 유효한 신학이었지 그의 신학 전체가 로마서 이판과 동일하지는 않다. 자기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렸다. 매 순간이 곧 종말이다. 종말은 미래는 없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활동하신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목적론, 텔로스, 목적을 향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네, 불토만이나, 바르트에게서 네, 역사성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불토만이나 텔리는 초월적, 현재적 종말론에서부터 거의 일평생 변화되지 않았어요. 텔리는 뭐 종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게 종말은 매 순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미래를 그가 간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했던 틸리도 영원한 지금이라는 설교집도 있듯이 지금이 영원하다. 종말은 매 순간 속에 있다. 우린 그것을 깨워야 된다. 보통은 철저히 이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곧 믿는 순간이 곧 종말이라는. 근데 바르트는 어쨌든 초기에 초월적 종말론으로서 수정하여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 계약에 근거하여 이 계약이라는 말은 사실 뭐트만도 페르하이싱이라고 하고 계약은 페어트락이라고 하고 영어는 카비넌트라고 하고 이러는데 영어로는 또 프라미스라고 그러죠. 프라미스. 근데 어쨌든 바르트는 자기의 비역사적인 신학이 초기에는 수정되고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신학이 후기에는 개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영혼과 시간의 변증법으로 종말론을 말했고 다소 오전에는 불투만도 초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 자기 계시. 이게 헤르만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개념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만들어서 매 순간의 현재적인 초월성을 강조했다면 불투만은 자기 이해, 즉 하나님의 자기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의 실존을 이해한다는 거죠. 참된 자아로 돌아간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철저히 실존론적인 하나님 신앙 이해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인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획득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에 계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두만이 비판하듯이 역사의 미래나 목표는 완전히 관심이 없고요. 공허한 것이 되었다. 실존을 탈세계화했다. 부트만은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 역사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일찍이 저도 다 그 읽었는데 그리스의 역사 이해, 뭐 구약의 역사 이해 쭉 하다 결국에는 실존주의 역사 이해로 빠집니다. 그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심하는 그 순간이 영혼의 순간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기대나 관념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렸죠. 그 잘 아시다시피 볼트만은 지금 많이 이제 책도 사라지고 볼트만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짐으로써 볼트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흔히 뭐 비신화하 뭐 복음의 신화만 얘기하는데 어떤 신화도 묵시문학적인 미래가 있다고 온다는 것도 하나의 고대의 신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의 미래를 꿈꾸는 묵시문학적인 사상을 다 탈신화해버렸죠. 문제는 그 핵심은 미래가 있다, 종말이 있다가 아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아로, 자신으로 돌아간다. 자기 자신을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혹은 원초의 태초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진정한 자기 지식이야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곧 계시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신앙 속에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나 하는 그런 수 없고 진정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이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 부트만에게도 진정한 미래, 희망, 개방성, 역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 오늘 틀리 전공학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문화신학자라고 해서 이제 김경재 박사님이 하신데 틀리를 소개 많이 했는데 이제 김경재 박사 이후에 틀리 학자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소신대 최인식 교수도 틀리를 한때 연구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관심 없는 것 같고 불트만은 원래 이제 성사학자이니까 성사학자들은 불트만의 연구가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트만의 역사에 하긴 뭐 실존주의가 한때는 풍미하다가 지금 실존주의가 철학에서 완전히 밀려났으니까 오늘날도 실존 말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야스퍼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 그것도 이미 옛날 사람이잖아요.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다 그러죠. 20세기 초 사람들입니다. 그 실력자 중에 할리 오트 아시죠? 할리 오트. 우리나라 신학 해제, 네. 윤곽식 교수가 번역한 할리 오트도 첫째 불트만 아류 그 신학의 영향을 아래 활동한 사람인데 할리 오트 죽은 지 오래됐고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바젤 대학에서는 로프만이 나왔잖아요. 로프만은 바르트의 그 동독 체코 출신인가요? 굉장히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고 역사 참여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로프만 우리나라의 오영수 박사가 사도신경 해설 번역했는데요. 로프만 이미 오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불트만의 실존주의 신학을 개성하는 사람이 세계에도 거의 없고 한국에도 하나도 없을걸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제 볼트만이 이제 바르트 비판하고 불트만 비판하고요. 이제 6장에서는 구원사 종말론 정진적 계시도 또 소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사 신학 점진적 계시 이해는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보면 독일 뷰텐베르크의 경건주의, 뱅엘 에팅어라는 사람이나 또 뭐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직접 후기 개혁신학, 저기 경건주의 역사신학, 17세기, 18세기 연자적 구원 경륜적 신학이 점진적 계시, 구원자사적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떤 역사의 표징으로부터 역사의 부활, 어, 표징, 역사의 어떤 증거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종말이 구체적으로 실정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구원사 신학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린다는 거죠. 뭐 해결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말은 여기서는 하지 않는데, 로테, 비드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구원사, 우리가 지난번에 구속사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구원사인데,
역사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이 곧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라는 사상. 이게 한때 그 유럽에도 유행했나 봐요. 경건주의. 코케이우스는 잘 아시나요? 코케이우스. 코케이우스.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잘 모르신. 뭐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는 바르타와 동시대의 종말론, 하나님 나라 신학을 소개함으로써 거의 쌍벽을 이뤘던 신학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를 소개하는데 판넨베르크와 그의 형제 렌토르프 형제와 필켄스. 필켄스는 성사학자예요. 이승만 목사님, 필켄스의 로마서 가지고 계신, 역사로서의 나타난 계시의 빌킨스 글이 있습니다. 아니, 필켄스 로마서 주석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독일말로 상당히 두껍게 했고, 영어로 번역이 안 됐나요? 필켄스. 제가 독일말로 막, 독일어로 된 필켄스의 로마서 주석을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어디 묶어놨는데, 필켄스 로마서 주석 아주 방대하게도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관심 있으시다. 아마 영어로 번역이 안 돼서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번역이 안 됐죠. 자, 우리 이 세 사람들이 역사로서 계시라는 사상을 주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의 간접 계시다. 근데 계시는 완결될 때 계시가 완성되는데, 근데 역사는 아직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아직도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는데, 그러면 역사의 종말은 묵시문학적인 이제 사상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미리 선취되어 앞당겨 일어났다.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운명 안에서 역사의 종말이 미리 간접적으로 계시되었다. 간접적으로, 직접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이란 말은 이제 좀 신비주의나 바르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직접 이렇게 계시한다는 건데 반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계시하시는데 계시는 종말에 처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일어난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특히 부활의 운명 속에서 역사가 종말이 앞당겨 선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신학이라는 말을 전개했는데 결국 나사렛 예수 안에서 종말이 앞당겨 왔다는 것 때문에 반네베르크는 뭐 역사신학, 세계사에 대해서 뭐 어떤 책을 쓴다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모트만과 더불어 선치, 얘기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앞당겨져 왔다. 안티치파치온, 프롤랩세, 뭐또 역사의 서장이다. 그 서장, 연극에서나 뭐 어떤 드라마의 서장, 첫 드라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넨베르크를 소개하면서 판넨베르크도 결국에는 역사가 총체적으로 완성된 것으로서 계시라는 말은 구약 성서적인 계시 이해가 아니라 헬라적인 계시 이해다. 반대베르크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팽팽한 긴장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종말이 앞당겨서 다 미리 선취되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지 않느냐. 예수가 부활했듯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역사라면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그랬는데 그럼 미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느냐. 이미 완성된 역사의 종말이 예수 안에서 선취되었고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한다는데 예수는 부활이 아니라 미래다. 미래에 오신 미래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베르크의 신학에는 예수의 미래가 없다. 예수의 부활의 안에서 종말이 이미 선취되었다면 더 이상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예수는 부활과 생명 자체이고 그를 믿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가질 것인데 예수와 똑같이 운명에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냐? 새로운 미래는 없느냐? 판덴베르그 신학에는 미래의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없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는 부활한다. 그게 곧 완성이고 그 완성이 앞장겨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판덴베르크 신학이 결국에는 이것도 헬라적인 우주론의 확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시의 종말론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종말론은 어떤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장이 많아요. 에, 기독교 하나님은 출애굽과 부활의 하나님이지 헬라의 파르미네스 하나님, 파르미네데스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계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동일하신 분이지만 또한 더 미래를 열어놓으시는 어떤 희망의 대상으로서 오신 분이다. 어떤 에, 부활도 미래 하나 과거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새로운 미래 죽음의 극복 이런 미래의 성취로서의 부활이 또 더 큰 미래를 열어놓는 그런 희망의 습격을 갖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래는 약속의 성취이고 약속은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앞당겨 오는 것이다. 계시는 전적으로 오로지 약속의 실제적인 성취에 달려 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극적인 계시 안에서 그 현실적 근거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약속의 일차적 기능은 현존하는 세계나 인간의 현실을 해명하고 해석하고 입증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혁명가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있다. 포엘바의 얘기인가요? 약속으로 인식되고 희망 속에서 파악되는 계시는 파송과 희망의 응답에 의하여 성취되는 역사의 놀이마당을 깔아주고 열어준다. 저 뒤에도 나오지만 약속이란 말은 이제 라틴 말로 프로미시오인데요. 프로미시오. 근데 미시오가 뭡니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프로 앞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미래를 향하여 파송된다. 파송의 사도직 신학자가 신학 얘기 나오는 거죠. 프로미시오 앞으로 보낸다.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뭐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죠. 내가 미래에 뭐 너희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가라. 내가 너희를 미래를 향하여 보낸다라는 것이죠. 프로미시오가. 파송으로서 약속이 나타난다. 약속을 받은 자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프로미시오 앞으로 파송되어 나간다는 거죠. 출애굽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몰트만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는 약속으로 인하고 약속은 미래를 향한 파송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쭉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세계도 역사로서 경험된다. 그리고 세계는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는 개방된 역사로 이해된다. 이 하나님은 세계는 이 약속을 통하여 열려 있고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우리를 탈출하게 하는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일반부에 쭉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2장 약속과 역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피파니 종교와 약속의 종교 간의 차이로 설명하고 에피파니 종교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공간에 신이 현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장소를 매이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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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네, 이제 교수님,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예, 자 거의 이제 한 30분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고 그렇지 그러네.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네, 결론 짓죠. 요 네, 부분은요 30분까지만. 소개할 시간도 없고 네, 앞부분으로서 초기에 1장 소개했다고 생각하시고요. 2장은 생략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그 구도 안에서 구약의 계시 약속 신앙을 이장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쭉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네. 맞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 40분인데 제가 한 시간 정도라고 여유를 부렸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벌써 이렇게 금방 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요. 네. 아이, 1장 종말론과 계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나와, 내용도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읽어가지고요. 그때 읽을 때 거의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은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그러네요. 음, 어,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조금 더 물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윤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태 목사님, 예, 얼굴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준비하고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앞부분에서 몰트만이 그 에피파니 종교,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종말론이 순전히 현재적이기만 하거든요. 예, 그, 그게 이제 개방적이거나 미래적이지 않고, 그걸 바르미네 데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신 예, 그 바르미네스. 순전히 현재적이기만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그 자연신학과 에피파니 종교를 비판하는데요. 그거와 그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현재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현재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되겠는데. 그러니까 17장 21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와 있다 하는 아, 지금 현재와 그, 그런 자연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러니까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현재는 그 이제 약속의 희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그더 두드러지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그죠.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는 말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사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천국 그런 책도 있어요. 제목이 내 안의 천국이 바로 예수는 내 안에 있다 하지 않았느냐. 아구스티누스의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하고도 맞닿았죠. 그래요. 사실은 내가 뭐 토마스 선생님한테도 내가 한국에 오실 때 질문했어요. 하늘나라가 미래에 있고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또 하나님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갓때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너희 가운데 있다는데 또 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 하나님하고 가까이 왔다고요. 대부분 가까이 왔다. 뭐, 어,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라든지, 뭐, 멀리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멀리 갔다가 곧 돌아오다든지 그래서 임박한 가까움을 얘기하고 그게 파루시아 신학인데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 뚝 던져줌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여기 있네? 아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현재적 종말론 매 순간 현재 속에 하는 나라가 있다. 뭐 미래를 쳐다볼 것도 없다. 그 미래고만 희망 고문할 필요 없다. 하는 나라 여기 있는데 뭘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그렇죠. 정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 그, 저기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반문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슈바이처가 그 부분을 오해한 것 같거든요. 음? 슈바이처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유대 묵시적 예, 그 혹은 헬라적 어떻게 완성된 어떤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와 있지만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또 계속 오는 그런 걸 이제 슈바이처가 이해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아, 예수의 용어로 말하면 때가 찼다. 그 찼다는 말은 물을, 액체를 채운다, 찼다, 꽉 무르익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즉, 이 추수, 물은 이미 여기 있는데 점점 차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물이 좀 지난번에 파루시아 얘기했잖아요. 있는 과일이 이미 익었어요. 근데
더 물어 익어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되고 딸 때가 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미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도 이미 딱 땅 속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고 성취되어야 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현재와 미래의 긴장 속에서 다 왔지만 다 오지 않았다. 다 왔지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지만 현재 안에 이미 아까 말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있다. 미완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난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네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도 여기 안에 있지만 땅 속에 있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거나 보일 미래의 더 큰 희망으로 기다려야 될 것. 또 하늘나라가 진보가 아직 가까이 오긴 돼 있지만 가까이 온다면 아주 다운 건 아닌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꿈속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어떤 생각 속에 있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단순히 비실제적인 관념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도 하나의 실제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도 물질이다, 물질도 에너지라고 그러듯이 생각을 하나의 수상적인 관념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생각 속에서 이미 그 있어야 될 것이 내 삶 속에 현존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예, 그 교수님, 일단 그 종말론이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거의 본질에 가깝다. 예. 종말론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으로 다시 그 종말론의 그 중요성, 이거를 그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그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데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시와 종말의 관계, 또 약속과 종말의 관계도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관점들이 초대교회는 이제 철저 종말론, 예수 당시에 바울도 그렇고 철저 종말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월적 종말론하고 그다음에 실존적 종말론하고 또 자연주의적 종말론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역사로서의 종말론 이런 그 종말론 여러 그 유형들의 그 특징들을 좀 대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종말론들의 특징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좀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이제 성경 안에는 뭐 실존주의란 말이 없고요. 또 자연주의란 말도 성서적 언어는 아니죠. 아까 말대로 이미 와서나 다 오지 않고 어, 이미 앞당겨 일어나고 있고 또 초대교회는 한식킹이 말대로 원시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안에서 예수님도 묵시문학적인 언어로 말씀하셨죠. 한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때가 찼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선포의 첫 음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처음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말하려고 왔으면 복음이라면 그게 핵심이라는 건 틀림없죠. 하늘나라는 미래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연자적 종말론과 묵시문학적 종말론을 구분하죠. 예수님은 묵시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묵시문학 태제만이 묵시문학이 기독교의 어머니라고 했듯이 묵시문학적인 분위기, 즉 이 세계가 종말이 오고 파국이 온다, 변혁이 온다, 개벽한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미래를 향해 돌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실현 방법은 뭐 무력이냐, 뭐 기다리느냐, 뭐 율법 준수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렇게 묵시문학적 언어를 예수님은 쓰셨다. 이거예요. 하나가 온다는 말이 묵시문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시문학자들은 철저히 이원론이잖아요. 이 시대는 완전히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왕창 온다든지 이 시기에는 회개도 필요 없고 철저히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자적 종말론이 연자들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묵시문학은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역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가 파국이 돼야 새 역사가 꽝창 오는데 예수님은 역사 안에 이미 들어와서 기사시처럼
누룩처럼 이미 파급되고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는 나라가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예언자적 종말론과 무신문학적 종말론 사이에서 무신문학적인 언어를 썼지만 실제로 예언자적 종말론에 더 가까운 걸 예수님은 선포했다고 말하죠. 실존주의적 종말론은 현대 실존주의 철학이 오면서 칸트의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역사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 어, 인간의 역사를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개인의 실존 경험 속의 역사를 현재하는 것으로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죠. 단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고 했지만 안 오시니까 재림에 대한 지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대한 희망보다는 이제 저 세계에 대한 영원 불멸 신앙으로 신학이 변해가는 것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처럼 이미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임한 것처럼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어떤 열광주의도 또 성경 안에 또 등장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초대교회도 나타났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폐기되었거나 이미 성취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열광주의는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고 지난해 바르트처럼 부활도 성령 강림도 야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선치의 한 종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어, 완전히 다 한순간에 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예언은 시바이처나 바이스의 말대로는 그건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성령 가운데서 오고 있고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고 계속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초대교회 용어로는 실존주의라는 말을 쓸 수 없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아까부터 점 얘기했는데 이제 점은 이제 매 순간 속에 그냥 순간 속에서 종말이 현존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저 폰나트가 같은 경우는 시간 점이 아니라 선 구속사 속, 구원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고 성취되는 것을 오스카쿨만의 시간과, 뭐죠?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굉장히 선적으로 쫙 그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의 진행을 따라서 쫙 진행되느냐. 마치 점진적 구원처럼 설명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평면적으로 쫙 설계도처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가 더 정진되다 소수의 지배가 다수의 지배로 민주화된다든지 물질적인 평등은 점점 버려지지만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기본적인 욕구는 하여튼 좀 충족된다든지 사회적인 차별이 점점 약소된 어떤 역사의 발전의 어떤 징조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의 현상을 통해 읽으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인 계산, 수학적인 계산은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보지 않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내가 측정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여전히 희망적인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선물이라는 우리 정 목사님 질문에 제가 적절히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줄기를 다른 데로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식님은 이제 누구신가요? 옆으로 누웠네요. 그 사진이. 예. 스마트폰을 옆으로 누우셨나요? 조영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돌리셨네.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마이크 키시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모르는 게 김종태 많아서. 님도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목소리도 안 들려주시니 누군지, 만화가, 김종태 목사님, 예. 그 멋진, 예쁜, 크리켓츠만 남아있네. 자, 그, 모트만이, 이 책이 38살 때 쓴, 가장 젊을 때 쓴 글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완숙해지고 쉽게 쓰는데요. 또 이 책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약속으로 온다. 약속은 미래를 열어주는 미래의 희망으로 온다. 뭐 현재가 종말이라든지 현재 속에 종말이 있다든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다. 이 세 가지 용어. 하나님 약속, 미래.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딱 압축하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김종태 목사님 아바타가 사라지고, 네, 네, 드디어 얼굴 본인의 나타나셨네. 얼굴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도 켜시고 한마디 하세요. 예, 김종태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김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아니, 뭐, 목사님이신가요? 네, 어디 저는, 계세요? 저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아, 뭐, 그 정병수 목사님하고 같은 마을에 사시네. 네. 네, 네, 네. 오늘 교단은 어디 다행히, 교단이시고요? 교단은 합신입니다. 예, 네, 합심.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강의 처음부터 다 들으셨나요? 네,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예, 몇 프로 예,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 예, 잘 이해가,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 저는 조영식 목사고요. 예. 뭐 기장교단에서 목회를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현재적 종말론이 종말론,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이게 다 저는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종말은 현재적 종말이어야 되고 종말을 현재적 종말을 경험해야지 또 거듭나는 거고, 죽고 사는 어떤 거듭남이 어, 현재적 종말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뭐 교회에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 그런 개념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뭐 그게 미래로 간다든지 혹은 조금 이렇게 현재에서 벗어나면은 삶의 변화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약하다. 또 그래서 뭐든지 현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뭐, 시간,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현재 존재하죠. 1초 후도 1초 전에는 미래인데 1초 지나고 지금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가 없었습니까? 한강처럼 과거가 우리를 살린다. 과거에 우리 태어난 삶의 족적과 그 경험이 우리를 지금 현재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지 않나요? 과거 없이 그냥 내가 현재만 순간 딱 있나요? 현재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내 새로운 미래는 안 들리나요? 우리에게는 매 현재만이 과거는 기억 속에서 미래는 기대 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현재에 삽니다 말은. 근데 우리 현재는 과거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 인간은 시간적으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과거에만 통치하시고, 지금만 통치하시고, 앞으로는 통치 안 하시고, 이러겠습니까? 죽을 때만 통치하시고, 지금 살아서는 안 통치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매 순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나를 다스리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미래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되어 있다면, 변화된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 없는 현재도 없고 미래 없는 현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 낙원이고 유토피아고 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뭐 구원파처럼 나는 다 구원받아 버렸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재에서 완성된 의미에서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도상의 존재, 길 가는 존재, 가고 있는 존재, 변화하고 있는 존재. 혹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한 나라가 내게 더 확장되고 더 경험되고 더 확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현재라는 의미에서 미래와 현재는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것이 있지 현재만 있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존재는 없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뜻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네,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가 다 연결은 이제 되어 있지만은, 어,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나의 삶과 실존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또, 현재,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어, 과거와 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현재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좀 어,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그, 현재가 완전하다거나, 더 이상 나는 성숙하거나 성장할 필요도 없다거나, 나는 뭐 지금 죽어도 뭐 죽어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게 지금 안에서 완결되어 있다. 더 이상 변화도 필요 없다. 희망도 없다. 성장도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뭐 회개도 필요 없다. 현재가 완전히 충만하게 성취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영수 거기에는 목사님 늘 그런 진보를 얘기, 나타내라, 성숙하라, 성화하라, 늘 새롭게 변하라, 매일매일 죽고 살아라 라는 미래의 결단이나 또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촉구하는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현재가 없이 미래가 없다는 건 맞죠. 과거 없이 오늘도 내가 없었고요. 과거가 나를 만들었고, 현재가 또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 몰트만이 판넨버레그에게는 그 부활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몰트만이 약간 그 판넨버레그에 대한 조금 오해가 저, 아닐까? 예, 오해인 것 같은데요. 그 역사로 그러니까 그 특징은 몰트만보다 판넨베르가 성서 주석을 많이 합니다. 그, 그 조직 신학에서도 그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그 역사로서 나타난 계시에서 그 빌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과거와 현재의 구원이고요. 그 이제 히브리서는 미래, 11장 1절에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면서 그 미래적 그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은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그런 그래서 그 역사로서의 계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를 볼트만은 약속으로 하지만 이제 판넨베르그는 계시를 역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역사 이해가 같습니다. 볼트만하고 판넨베르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서 주석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성서 주석을 특히 폴 틸리는 가장 이제 성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몰트만은 나중에 나온 책들은 그 성서 주석이 좀 있는데 희망의 신학은 앞에 이제 침몰리에 약속하면서 구약에 대한 성서 주석은 있는데요. 그 신약에 대한 성서 주석이 없어요. 몰트만은. 근데 이제 판넨베르그는 그게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신학자들도 성서를 좀 그 박사님도 조직 신학자니까요. 성서 주석을 통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더 좋겠다. 저희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약에도 뭐지만은 구약에도 성경을 중간중간 그 구절을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바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의아한 게 왜 사복음서 하는 나라 신약이 없나? 저 좀 의아했어요. 종말론에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하는 나라 종말 이해가 없이 어떻게 다 가능하나? 의외로 희망의 신학에는 생각보다 바울을 더 많이 말하고 바울과 율법 이해 뭐 약속 바울도 그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율법이 뭐 몇백 년 후에 뭐 이전에 율법이 온다고 약속이 폐기되었느냐? 율법의 형식을 띈 약속이냐, 복음을 띈 약속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울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해요. 역시 이 독일 신학자들은 바울에 크게 비치고 있고, 루터처럼 바울 사상의 영향을 많이 깊숙이 받는 것 같은데, 의외로 사복음서가 없어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책들은, 이제 후기의 다른 책들은 사복음서 인용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마도 여기 철학적, 초기에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많이 했고, 후기가 갈수록 이제 구약 성서, 신약 성서를 말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저도 근데 파넨베르크가 후기에는 어떻게 또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초기 이제 역사의 계시 사상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간접적인 계시인데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 이건 아마 바르트의 말씀으로 일어난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반대 혹은 실존의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로서 일어나는데 간접적으로 일어난다. 단 역사는 마지막 때 종말에 계시가 완성되는데 근데 그 종말이 예수 안에서 미리 앞당겨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몰두만도 선치라는 개념을 쓰긴 씁니다. 근데 앞당겨 일어난 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앞당겼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난 것과 미래에 일어난 것이 똑같다는 말이냐, 더 이상 예수는 새로운 미래가 없다는 말이냐, 요 말을 꼬투리 잡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앞당겨 일어났지만 예수는 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국 미래에 일어날 것은 예수의 부활에서 일어난 것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닫힌 우주, 닫힌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넨베르크의 반론은 아직도 제가 반론은 못 찾아봤어요. 그러나 볼트만이 반넨베르크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또 바르트가 반넨베르크 후기의 신학을 미리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책은 초기의 신학의 하나요. 혹은 자기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반네베르크의 반론이 어디서 있었을까 난 궁금한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예. 반네베르크가 이 몰트만이 이렇게 반네베르크를 소개도 하고 비판은 했는데 반네베르크가 오히려 몰트만을 비판하는 내용은 제 경험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예, 예. 역사 이해가 두 분이 제일 동일성에 같은. 비하면 차이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쌍벽을 이루고 현대신학에서 역사의 차원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 발터 베냐민하고요. 네. 판넨베르그하고 몰트만하고 셋이 역사 이해가 같습니다. 베냐민도 그렇다고 보세요? 예, 예. 역사 이해가 딱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트만 여기 얘기했듯이 베냐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대교 철학자죠. 예, 하네베르크도 뭐 저도 뭐 다 읽어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제가 바로 조지신학회에서 시리즈로 구원론 인간론 쭉 쓸 때 제가 한넨베르크의 구원론을 썼나 그랬는데 한넨베르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을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문장이 너무 난해해요. 근데 어쨌든 한넨베르크는 몰트만에 비하여 약속이란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안 쓰고요. 그러니까 역사 계시를 예. 계시를 몰트만은 약속으로 이해하고요. 판넨베르그는 계시를 역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파넬베르크는 해결 후예다, 해결파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해결의 역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예, 예. 어쨌든 그 그가 해결은 그 정반합을 말하자면 반보다는 정으로 나가잖아요. 정반합은 파넬베르크는 안 나타납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점에서 물론 몰트만도 역사적인 경험을 말하는데 근데 역사 경험이 역사 계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복음과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의 형식이든 율법의 형식이든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몰트만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미래, 희망, 종말, 약속이란 말인데 판넨베르크는 의외로 약속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판넨베르그 특징은 그러니까 그 오스카 풀만의 구원사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일식선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보편사 개념이니까요. 네. 전체 역사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다. 그러니까 부활을 그 몰트만이 말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서라 그 판넨베르그를 상당히 오해했어요. 그 부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계 전체에 계시하는 걸로서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계시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보편사, 세계사 말하지만 바는베크는 보편사,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고 보편사 전체로서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세계는 완결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완성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당겨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형식으로 보편 역사의 계시가 종말론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초점은 말은 보편사, 세계사 말이지만 결국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인상해서 보통은 그래도 세계사 얘기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생태계 위기가 어떻고 뭐 세계 대전이 어떻고 그러는데 판넬베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대구의 그 성신대 1년 후배고 판네베르크의 대명작에서 판네베르크 박사학위 받았던 1년 후배 정용선 목사 아시죠? 예, 예. 그분이 판넨베르크 설교집을 그동안 번역해가지고 두 권인가 세 권인가 합본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이제 계약을 안 받았기, 인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독일어 계약이 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찍었는데요. 다비아라고 대구 성서 아카데미라고 믿음의 기쁨이라고 묶었는데 세 권이 그동안 따로따로 번역하던 바덴베르크의 설교집을 여기다가 한권으로 묶어서 좀 두껍게 나왔는데 저도 좋은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저번에 바덴베르크는 가끔 모트만은 있다가 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세계사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네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만 설명하지 예화도 비유도 뭐 인물에 대한 비유도 없고 예화도 없고요. 세계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조금 조금씩 언급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세계 현상, 이 세계의 빈곤, 이 세계의 그 빈부격차라든지 자본주의 모순이라든지 물론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얘기 하나 생각보다 세계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뭐 이방 목사님 잘 아시나? 저도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그 예, 오히려 저 베냐민처럼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수에 초점이 돼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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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쨌든 성서적이고 기독교 중심적이다라고. 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예정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1시간 반, 9시가 됐는데요. 어, 우리 고명훈 목사님, 고윤수 전도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 아주 짧은 질문을 하시든지 뭐 해서, 예, 너무 길지 않게 한번. 전반부는 아마 판베르크 사고가 비슷하고 아예 방금하신 전반부일 거예요. 아직도 울고, 아직도 이 땅에는 곧 죽음이 지배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절망이 있고, 그러므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파르시아의 희망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바로, 뭐또만 여전히 미래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현재 안에서 푹 빠져버리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에서 몰트만 그렇습니다. 아고스티누스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사랑합니까? 나는 내 바깥에 나가서 이 세계의 아름다움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나는 하나님이 커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필 때 나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그 주어진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을 모두만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봄이 왔지만 우리 여름이 오고 겨울 오면 또 겨울이 와서 또 얼잖아요. 죽잖아요. 또 그래서 봄을 또 기다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 또 겨울에 죽잖아요. 근데 몰트만은 영원한 봄, 더 이상 겨울이 오지 않는 영원히 꽃 피고 열매가 맺는 영원한 봄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봄을 경험, 겨울 속에서 봄을 경험함으로써 봄에 대한 희망을 여기서 경험하지만 그 봄은 또 여름, 겨울을 통하여 또 다시 좌절되는 봄인데 그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말하듯이 더 이상 탄식도 곡성도 뭐 아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봄, 영원한 축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축제를 해도 또 어떤 환란이나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못하면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긴장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제 몰트만을 읽으면서 가장 네, 크게 네, 이렇게 자각하고 인식한 것 중에 한 부분이 그겁니다.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약속이 있음으로써 역사가 존재할 수 있고 역사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역사의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몰트만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고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이 있음으로써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래서 약속과 역사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몰트만이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약속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 토폴로지가 될 뿐만 아니라 뭐야 에너지가 된다는 거. 예.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부분적인 성취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취에 무진장한 잉여분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 것이라고 미래에 의인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의인은 죽어갔고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이라는 희망을 통하여 의인은 부활한다.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 아직도 온 우주 안에서 완전히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큰 완전한 우주의 부활, 미래의 부활도 여전히 그 안에 약속된 형태로 성취된 것이다. 약속과 성취, 성취는 또 더 큰 미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고 약속과 성취라는 이 두 가지 사다리, 두 긴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이라는 거죠. 구약의 에피파니 종교는 어떤 나무나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거기에 돌무덤을 세웠지만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야곱이 계속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떠나라 또 떠나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 중에서는 신에게 빌고 뭘 구하고 그 신을 경험했다고 하고 신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유혹도 하고 신에게 구걸하고 계약을 하고 흥정해서 신에게 뭘 받아냈다는 것이 대부분의 기복 종교이지만 이스라엘 경험은 하나님이 난데없이 오셔서 미래를 향하여 약속하게 하고 떠나라고 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그 약속이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또 더 큰 약속을 바라보도록 또 계속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구약의 하나님의 경험과 계시는 끊임없이 약속과 성취라는 팽팽한 그 두 줄을 사이에서 일어나고 늘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고 과거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역사로부터 또 도피하지 않게 하는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아랑걸 안고 내 안에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을 내게서 경험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신비주의자 열광주의자로부터 분리해서 사실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매 순간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 미래의 가능성을 안 열어놓고 매 순간이 곧 완전하다는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아적인 종교, 약속의 종교, 희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나 있는지, 그 약속 중에 몇 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안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초점으로 한번 설교를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서 빌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종교가 아니다. 계시의 종교다. 근데 계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신비한 경험이나 뭐 이상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모세야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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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구약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뭐 신약에는 이제 잡혀지기 전날 밤에 행하신 성만찬 안에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지만, 말이 한 번 나온다고 예수의 행위가 구약에서부터 기대하고 약속했던 것이 완전한 성취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또 완전한 성취가 아닌 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 또 예수님은 미래에 또 새로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세상 끝과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깨어 준비하라. 소금이 되라. 뭐 또 우리에게 계명도 주고, 계명도 우리에게 율법의 형태로 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다든지, 어떤 그 약속에는 그 성취에 대한 그 축복이나 잘못된 결과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팽팽한 이 두 줄기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성서의 신앙의 본질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몰트만이 현대신앙에서 가장, 뭐 몰트만이 얘기한 건 아니죠. 아까 말대로 수많은 구약학자들도 얘기했고 종교개혁자들도 얘기했고, 여러분도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가장 성서적이고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도윤수 전도사님, 뭐, 한 말씀, 아우, 너무 좋은 예, 얘기 들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건 그 약속의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도 이제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의 충실성, 오로지 현재만 있는 거, 이거하고 연결점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한쪽에서는 너무 그 약속의 성취를 두고 길을 못 찾으면 이제 뭐 성령파처럼 모여서 그 기도하고 이런 건데 그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여기 깨어있기 이제 이런 건데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 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 조금 질문을 정확하게 내가 에, 그러니까 우리 약속의 성취를 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냥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어떤 그냥 건너가는 과정, 견딤 이렇게 또 가서 그렇죠. 예, 예, 그런 현재적인 문제가 의미가 좀 생겨요. 약화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거나 신앙 속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뭐 무아라든가 내려놓기 이렇게 어떻게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어떻게 현재에 충실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뭐 선취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선취보다는 약속을 그냥 갈망하면서 견뎌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네. 카메라를 자칫하면, 스마트폰 쓰시나 카메라 폰도 너무 아래쪽으로 되셔가지고 네네. 콧구멍이 보이고 너무 가까이 되지 마시고 좀 멀리 미래에 예, 좀 아니 그 위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게 자칫하면, 이제 우리 조영생 목사님이나 도윤수 전도사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 현재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고 있는 대로, 그저 그 신앙의 모든 결과는 내세로 다 미뤄버리고, 아 예, 그건 종말로 아니죠. 미뤄버리고, 현재가 사라져버리는 그 현재와 아무 무관한 그런 이제 초월적 신앙으로 가버리는 이런 아니 우리가 문제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는데 구약에서 수많은 약속된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현저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금식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이런 구약에서 약속하던 것이 현재 성취되었던 충만한 부분도 우리가 강조해야죠. 미래만 멍하니 바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근데 이제 불구하고 이것은 몰트만이 미래에 있을 약속의 더 큰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 과도다. 전부는 아니다. 그러므로 만족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된다. 마치 바울의 경주의 비유처럼 달려가고 있고 또 더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가 무의미하다. 현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구원을 예를 잘 들면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술이고 목회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삶을 잘 직조해 나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성취한 부분이 더 많아요. 덜 성취한 부분이 더 많아요. 꿈이 많아요. 감사가 더 많아요. 감사도 많지만 감사가 많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또 기대하나요? 감사가 적으니까 더 큰 꿈을 기대하나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들의 뜻은 에, 사람마다 그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배부른 자는 아무리 맛있는 걸 준다고 약속해도 간절하지 않을 것이고 주어도 맛이 없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조금만 맛없는 걸 줘도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풍요하게 먹을 것으로 또 꿈을 꿀 것이고 기대할 것이고 사람마다 복음의 그 맛을 얼마나 경험하거나 경험할 네,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다를 거예요. 믿음의 예, 그릇에 예, 따라 다를 거예요. 똑같다고 예, 말할 예, 수는 없겠죠. 예, 감사. 예, 그 이것만 이야기하고 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몰트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현대가 현재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현재로서 다이나믹한 현재가 되려면 약속이 연결되어야 한다. 약속이 현재를 현재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과 현재 사이를 우리가 구별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오늘을 오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몰트만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아주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제가 깨달은 바가 많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사이의 문제들이 좀 그 긴장 가운데서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자, 몰트만 사상을 다 공부한 건 아니니까 네, 이 시간에는요 또 전체를 다루려면 너무 벅차서 오스만 신학이 더 가장 쉽게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네, 제3장에서 10, 11, 12, 13, 14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의의 미래, 혁명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인간의 자유, 요약과 해설. 앞부분은 좀 복잡하고 또 내용이 많으니까 10부터 14까지 네. 가장 잘 또 요약과 해설도 앞부분을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모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여기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래 자유, 미래의 희망에 삼, 관한 얘기니까 요 다음 10, 시간에 3장만 하실 겁니까? 예, 3장 예, 10절, 3장을 중심으로, 10, 예, 11, 14절, 10부터 14까지 네, 예, 예, 여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지 예,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부활과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과 종말이 예, 예, 그 안에 3장 하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예, 예, 예. 그러면 다음번에 세 번째 3장을 중심으로 3장 예, 10절부터 14절까지. 네,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장을 아주 가장 어렵고 분량도 많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 9시 17분이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네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날 우리 장준식 목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이신건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화요일 날 밤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신건 교수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